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혜라고 불리는 히브리어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이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는 동안에 아마 100만 번쯤 들을 만큼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역사를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는 자연이라든가 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은요,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동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던데, 뭐 성 프란체스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을 통해서도 대화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간혹 있긴 하지만 그것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이 호크마로 제시하는 호크마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성경. 성경은 기록된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요, 설교. 그건 이제 선포된 호크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이 지혜를 들을 때, 이 호크마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를요 귀를 기울이고, 이게 카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들음이에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거를 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들음.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듣는 것을 카샤브라 그럽니다. 그 때문에 이 카샤브는 누구만 들을 수 있냐면 1절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누가 듣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듣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제 뭐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꿉시다. 성도입니다. 성도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비 걸려고 평가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넋놓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라고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목적을 갖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네 집안인데, 나사로에 있는 두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그 집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숙소로 삼은 곳이 이 베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단이로 자주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나사로의 집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가시니까 좋았겠죠? 아주 좋았어요.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니까 마르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맛있는 찬을 좀 해드리려고 굉장히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주하게 혼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마리아가 좀 지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줬겠죠, 동생한테. 야, 너도 와서 그것 좀 해. 응? 막 눈치 주고 와가지고 옆에 가서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모른 척하고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 들은 척 하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직접 고발을 합니다. 고발 장면을 가서 보시죠.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40절부터 있죠. 40절 먼저 읽을게요. 40절. 10장, 누가복음 10장 4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 얘 좀 보세요. 내 일 안 하고 맨날 여기 앉아만 있어요. 좀 가서 좀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41절 42절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맡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동시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밥하는 일과 설교 듣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이어폰 듣고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과 설교 듣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라고. 그럼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마르다 너는 이게 좋다고 해서 그거 했으니까 그거 하라 이거예요. 단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좋은 쪽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설명하셨다 이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은혜 받은 힘으로 봉사를 한다면요, 그건 참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되어져서요, 봉사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진다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봉사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이 되면은 이제 푹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고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축도가 알람이니까 알람 딱 소리 듣고 나가서 다시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예요. 땀 흘리고. 그래서 저거 뭐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한 가지를 하고 다른 한 가지를 부속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 듣는 것에 끝나고 나서 여력이 남으시면 봉사를 하신다면은 참 훌륭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뭐를 먼저 택해야 될지를 반드시 먼저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2장 3절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석은 가서 이렇게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을 캐보세요. 은광에 가서 은을 캐와가지고 그 은 덩어리를, 원석을 보석상에다 갖다 놓고 이게 은 보석입니다 하고 팔아보세요. 그럼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은 돌 속에 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꺼내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감추어진 보화를 캐낸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냐면, 우선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느 날 갑자기 빡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마치 번개 치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을 모르시는 분은 그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그 어머니는 모니카이고, 모니카가 한 기도 있죠. 내 아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신부님이죠. 성 암브로시우스 신부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대상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참 못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똑똑하기는 말할 것도 없이 똑똑해요. 20대에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성이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 하는 짓은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동요 어린이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막 동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고백록에 보면은 그 어거스틴이 그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동네에 나가서 그런 노래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런 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동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동요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거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뭘 집었겠어요? 그때 성경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탁 편 것이 어디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네, 11절부터 14절을 읽죠.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13장 13절에 있는 것이 그게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너 하지 마라. 너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인류 역사에 바울의 버금가는 위대한 주의 종이 은총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를 했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낸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로 하나님 말씀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급할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믿을 사람이니까 다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은을 캐듯이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힘들고 만만치 않아요. 설교 듣는 것 여러분 해보셨지만 지금까지 아마 신앙생활 시작하고 지금까지 늘 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듣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설교 듣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죠. 뭐 기대하는 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요즘은 만만해요. 아주 잘 들려요. 이러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지금까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3편 정도를 읽어요. 하루에 3편 하루에 여러분 몇 편씩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에 3편씩 읽어요. 그럼 1년이면 1000편이에요 그게. 지금 목회 20년 했으니까 한 2만 편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읽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설교를 그만큼 하지 않습니까? 10편씩 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미. 그렇게 많이 성경도 좀 많이 읽었겠어요.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읽은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카시아부 이런 거 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원서도 읽어야 돼요. 그 글자가 좀 많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글자가. 그거 보려면은 눈 빠지고 그것도 그냥 못 읽고 사전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뒤져가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가지고 오늘 요만큼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애쓰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설교 시간만큼은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편을 위해서. 하나님 낱낱이 킬 수 있도록 그 안에 부활을 낱낱이 킬 수 있도록 내게 들리는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재밌는 이야기로 바꾼다는 게 재밌을지 없을지는 항상 요즘 제가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뭐 재밌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오늘도 혼났어요. 혼나며 했다가 뭘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혼났는데, 그래도 합시다.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는 방법 아십니까? 이게 있어요, 진짜로.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책에 나와요. 어렸을 때, 한 10대, 10살, 12살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그 학원의 서당에 칠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칠성 사이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을 내렸어요. 어떤 벌이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칠성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벌을 내리시냐고. 아니 물을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 붓냐고 그랬더니 오성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랬더니 칠성이가 열받아가지고 야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음이가 뭐라 그랬냐면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마. 가서 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칠성이가 막 뛰어와가지고 나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칠성이가 알아, 사이다가 알을 정도로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뭘 것 같으세요? 놀라운 방법입니다. 새는 거 배로 붓는 거예요. 아, 이게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와요. 이러다 나왔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아니, 깨지는 거 배로 보면 언젠가 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또 혼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읽으면 읽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들으면 들은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듣는 거라니까요.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들으시라고요.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읽으시고 그건 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내 귀는 열린 귀라 그러면서 이쪽 귀로 열고 들어가 이쪽 귀로 다가도록 다 쏟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되는 방법이라고요. 진짜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해요. 잃어버리는 것 안 잃어버리려고 그거 배로 공부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영생의 지식이 주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은을 캐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5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잠언입니다. 잠언 2장 5절 죄송합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해가지고 다 뭐 구하셨죠? 그거 원래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욕심 구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자꾸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쪽에다 그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쓴 아주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에덴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신라고 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에덴을 나갔다고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에덴으로 못 돌아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 사람의 접근을 막았다. 왜요?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에덴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찾지 못합니다. 근데 그 생명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에게만이 열려있는
성도의 만익에 열려있는 그 일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는요, 내가 노력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오는 길을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잠언 2장 6절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한 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자꾸 입술에서 뭐를 내신다고요? 네, 지혜를 내신다고요. 호크마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성도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눈으로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성도를 주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에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양은 눈으로 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은 항상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럼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어떻게 가게 되냐면 옆에서 악한 것들이 오면 다 주께서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주시고 오는 돛에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치워도 주시고 옆에서 적들이 공격할 것 같으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래서요 당신의 백성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9절 한번 다시 읽죠. 9절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는 자들, 그리고 그 오는 자들이 그냥 오지 못하도록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패도 세워주시고 앞에 돌들도 치워주시면서 잘 올 수 있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온전한 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제목을 걸어놨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의 유익되기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건지를 몰라서 저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저 사람이 선을 알고 악을 알아서 선은 택하고 악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쳤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게 계몽주의 시대예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쳤던 그 학자들이 낙심을 한 계기가 생겨났어요. 그게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거를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배움이 선을 택하게 하지 않아요. 간혹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자꾸 이쪽으로 가서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선을 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택하지. 그래서 그 이익 때문에 남을 죽여야 되는 일이 있으면요. 가차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사람을 죽이냐면 뭐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2차 대전이 유럽의 학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는데 그때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면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철학의 나라예요. 공부의 나라예요. 많이 배운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거에 절망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자꾸 공급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면서 바꾼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갈등을 겪고 이 세상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부에 공평하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이게 부가 제대로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론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이고 시비 걸 일이 없을 것이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지성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정말 같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젊은 지성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러시아의 스탈린이 몇 살 때 공산주의자가 되냐면 23살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택동, 중국을 바꿨던 모택동은요 18살에 바꿉니다.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 얼마 전에 죽었던 쿠바의 카스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간 독재였던 그 카스트로는 22살 때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18살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인생의 경륜이 작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부에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시비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 수많은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 시대를 열었던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 다 문 닫고 있어요. 마지막 공산주의자도 그 공산주의를 이제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학자도 더 이상 공산주의에서 희망을 찾지 않아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어디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백성이어야 되는데 거듭난 백성이라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한 걸음씩 와야 된다. 그걸 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그 자체는 칭의라 그래요.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걸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그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변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영화롭게.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는 세트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라고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가 가장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거듭난 백성에게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말씀을 은을 캐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요 순종하면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읽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